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 2명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이 2사람의 맹인이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감정, 그것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고 읽었던 것처럼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환경 혹은 어떤 결과가 찾아오더니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의 세람포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관련된 이 사건,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각종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요긴한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한 잿더미 속으로,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동역자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을 그 상황에서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잿더미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와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건이 영국 전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마다 영적 귀가 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하죠.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스티브 호킹 유고집 신은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신의 유고집에서 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 그 댓글을 한번 열어보았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나? 신을 만든 자가 사람이라면 사람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대기 중에 가스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충돌하고 결합해가지고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 원시 생명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다. 근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증명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손목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대기 중에 떠도는 가스 덩어리가 우연히 결합을 해가지고 시계 부속품들을 만들어냈고, 그 시계 부속품들이 막 이렇게 떠돌다가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이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시계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이것을 만든 것이라면, 사람은 이런 시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복잡하고 그리고 생명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복잡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간단한 시계가 우연히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생각이 있고 도덕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실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다 믿고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거든 한번 밖에 나가서 대자연을 좀 바라보세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자연이 너무 종류도 많고 정말 어떻게 각각 다른 것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아니,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통일성 있게 한쪽으로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각각 다양하고 온갖 이런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요, 신의 존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은혜 받고, 그 다음 뭐죠? 기도 응답 체험, 세 번째는 전도 한 명 이상. 이 세 가지 중에 기도 응답 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468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1155포의 쌀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부터 11월 첫째 주 지난 날까지 468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몇 번이요? 468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400번이 넘는 기도응답,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연히, 아마 제가 보기에 금년 들어서 한 10대 번 기도응답 같은 것이 있었다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번이 넘는 기도응답이 있었다. 저도 금년에 기도응답 받은 것을 따라서 쌀을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러분의 강대상에 놓여있는 쌀들이 하나의 증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남편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가산이 다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집에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쫓겨났어요. 알고 보았더니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용품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학교에 통보가 돼서 집으로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가난은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겠는데 가난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하는 것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잠재운 후 문을 걸고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와서 정신이 몽롱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웃집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이 부인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내가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없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가스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삿짐을 즉시 싸들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커다란 거 안 해요. 바로 이 두 가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결코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에게 구원받지 못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신실한 그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예수 믿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헛간에 가가지고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두 아들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아들들은 그 음성을 듣고 보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 아들들이 헛간 정리를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헛간을 정리하면서 청소하다 보니까 어느 곳인가 두 개의 홈이 움푹 파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슨 장소입니까? 아버지가 기도했던 장소예요. 늘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그 땅이 무릎 거기가 파져가지고 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곳이. 그것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아버지가 기도하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기도한 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이 두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상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응답하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경험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에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제 인생, 그때까지 제 인생에 대해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돌아보았더니 기막힌 사실은 뭔가 하면 신학 대학 다닐 때에 그때 참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거든요. 사실은 먹을 점심 한 끼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돈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부끄러운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막히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간구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해주세요. 뭐 등록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등록금이 매학기 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등록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저런 것들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실존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전에 기도한 것이 분명한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에 즉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데도 왜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심게 되면은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에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때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것 해주세요. 그렇게 자녀가 부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구체적입니다. 아빠 컴퓨터 사주세요.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아빠 내가 무슨 일인데 용돈 얼마 주세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듯이 대충 말하는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께 뭔가 필요해서 구할 때는 정말 그 아버지가 줄 것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뭐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시고. 아니 그러면은 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게 뭐 좀 주세요. 그 뭘 하겠습니까? 뭘 달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도 야, 내가 이분의 아들이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는요, 제 기도 소리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달려오시는 이 정도로 부르면 너무 멀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실존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할 때, 기도할 때는 뭉뚱그려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저희 가정 문제나 구체적이게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야,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분명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응답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쌀 올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셔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걸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